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제가 탁 걸렸어요. 요한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성령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영을 받았다,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제 마음에 탁 걸린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 제가 양재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웃 동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기 딸 좀 만나줄 수 있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말씀 뽑기? 네. 이 자매님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반주자예요. 그런데 그의 이상한 말씀을 뽑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반주자니까 주일 예배를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말씀 뽑기에서 새해의 말씀으로 주셨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양재역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이 자매에게 교회 다닌다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 심판을 받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뽑았고,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은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성도들이 뽑아라 하고 그 말씀 넣었겠죠. 거의 확실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반주자인, 어려서부터 자기 부서에 반주를 하면서 착하게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그 구절을 뽑았고, 며칠 후에 양재역 앞에서 길가에서 이단들을 만났고, 그들이 자기에게 처음 했던 말은 너희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고 하면서, 거기에 몇 달 동안 다니면서 이제 완전히 나는 교회 안 나갈래 하고 엄마한테 폭탄 선언을 하고
이단의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잘 열심히 다니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 3개월 이단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거기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말씀 뽑기로 하나님 말씀 뽑았습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며칠 후에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새로운 한 해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안식일이 주일인 줄 안 거예요. 일요일인 줄 알 거예요.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시험해야 된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제가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 자매 생각이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 성도들,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게 멸망의 길로 바벨론에서 나가가지고 생명의 길을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게 빠져서 멸망의 길을, 속이는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속는 사기를 당한, 그건 영원한 파멸이잖아요. 영적인 무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만 있어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교회가 2단이라고 생각하면, 2단으로 나간다면 저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마음은 아파도 그냥 괜찮은 거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특히 이제 작은 교회로,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밑에서 말씀 공부 잘 배웠으니까 작은 교회를 도우려고 교회 좀 옮길게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갈 때 진짜 내가 잘못 가르쳤어. 아니야, 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속상해요. 정드니까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제가 표현은 잘 못해도 엄청 그런 데는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쨌든 성도들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 마음 아프죠. 속상하기도 하고 가지 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좋은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고 하면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고 흐뭇하고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2단 교회로 간다고 가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사랑했던 성도들이에요.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리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에서부터 걸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나누었던 교우들이,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떠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모든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실은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계시, 체험, 이러한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네. 초대교회는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들과 그러한 은사들이 충만했었던 것 같아요. 요한 일서를 봐도 그러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분별해야 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가짜들이 진짜인 척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인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거짓 사도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꾸미잖아요, 자신들을. 언젠가 이초석이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그러한 취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성도 자매님이 우리 목사님 모함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종인 줄 아느냐고, 날마다 7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있느냐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 생각났어요. 당연히 진짜인 것처럼 꿈이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누가 속겠어요. 사기꾼일수록 진짜인 척하죠. 오히려 진짜인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라고 그렇게 꾸미려고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가짜일수록 더 진짜인 척해요. 사탄도 광명의 청사로 꾸미잖아요. 그렇죠? 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꾸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7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몇 시간씩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봐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테스트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 기준. 2절, 3절 우리 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 3절에 적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요. 반대로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왜냐하면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로마의 철학 사상, 그리스 헬라 사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요. 영, 이데아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예요. 거기가 실제하는 진짜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고 생명의 세계이고 빛의 세계고 진짜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육은 영혼의 감옥 같아요. 무덤같이. 그래서 육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은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냥 그렇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 현상, 가현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육은 악한 사망의 세계, 멸망의 세계니까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모습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건이나 이 모든 육체적 부활이나 이거 다 거부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우리가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계속 경고했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이미 벌써 세상에 왔다. 특히 한국에 많아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 한 200명 있어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왜 유달리 한국에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증거는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은사나 능력의 나타남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도 이 도에 그게 높이 올라가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진짜가 아니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처음 몇 개는 했어요. 그죠? 네,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거나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다거나 애굽의 술객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올바라요. 성경적으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교주가. 거기 꼭 그 사람 없어도 돼요. 대개 지금 교주들은 원래 교주 밑에서 신도로 집사들로 섬겼던 성도들이 나중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서 자기 교주 흉내내면서 분가해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요. 그러면 뭐 그 사기꾼들 교주들이야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단에 속아가지고 교회 잘 다녔으면 천국 갔을 텐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졌던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던 여호와 증인에 빠졌던 통일교회에 빠졌던 뭐 구원파에 빠졌던 박옥수에 빠졌던 이호환한테 빠졌던 유병헌이한테 빠졌던 그런 어떤
이단에 빠져서 우리 옆에도 왜 양재천 가다 보면 초막절 교회 있죠? 구인회라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 신도들이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자기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프랭카드 써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해서 미혹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속았어요. 나 하나님 보고 믿은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이게 통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성령님에 속한 사람인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주시는 거지 뭐 자랑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깨우치고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복음의 사건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믿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게 기초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대속자이시고 그런 세상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겼죠. 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에 실패해요. 왜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빼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했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죠. 거짓 선생들은.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목적,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세상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무리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6절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도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갖춘다면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을 거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럴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신천지 심우원 집화 청년들이라고 정준경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웰컴, 어서 오라고. 너무 대담하죠. 신천지 청년부가 목사하고 한판 맞짱 뜨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2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와,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징글징글하게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뺀질대는데 얘들은 이단에 빠지니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어요. 자매 2하고 형제 1하고 3명이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러다가 며칠 후에 한 자매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말 듣고 저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면동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이걸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아예 통째로 끌고 가려고 온 거잖아요. 목사하고 맞짱 뜨겠다고 온 거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저하고 얘기하고 나서 한 청년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나 신천지에서 나올 거라고. 그럼 왜 그래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걸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속이 둘 중 하나예요. 제3의 소속은 없어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든지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믿을 거야. 혹은 나는 이거 믿을 거야. 어떻게 소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사탄의 영에 세상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게 사니까 뭐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웃기지 마세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너 착한 거 인정.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나보다도 착한 거 인정. 그런데 너도 죄인이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 차이가 있는 거 인정.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밑바닥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상하게 윤리적으로 착해서 높은 산 위에서 정말 성숙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둘 다 하늘의 별이 손에 안 닿는 건 똑같아요. 하늘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라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해야죠.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천국에 갈지도 몰라. 이렇게 애매하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3의 길이 없어요.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 종말 때 무슨 일이 있냐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교주만 200명이에요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부산에 있다, 전주에 있다, 광주에 있다,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죠. 사탄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번개치듯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번개치는데 그 천둥 번개 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한다는 거예요. 안상홍이처럼 부산에 살짝 재림 안 해요. 이만희처럼 과천에 살짝 재림 안 한다고요. 번개치듯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도록 인자의 임함은 그럴 거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고. 조심하라고. 모든 영에 속겠다라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하고 은사 있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막 나는 그렇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되게 한 수 접어들고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은 또 세게 말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안수도 하고. 아무데나 무릎 꿇고 안수 받으면 죽을 줄 알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데나 무릎 꿇지 말고 아무데나 기도받지 말고 영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무지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나 몰라서 그 사람한테 속아서 안 통해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셨잖아요. 바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